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우리 기독교는 필연적인 종교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번 집회 말씀에도 우리의 필연성을 가르쳐서 우리 성경과 기독교는 무엇이든지 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가 잘못되면 필연적으로 그 뒤가 잘못되고, 하나가 잘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뒤가 잘 되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를 잘해야 되고 하나를 잘못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왜?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필연적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만 잘못되지만, 필연적이란 말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꼬리에 꼬리를 다 물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잘못되었으면 그 다음 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 하나 했으면 그 뒤에도 연속으로 다 옳은 것으로 줄줄이 이어지고, 잘못된 것을 한번 했으면 그 뒤에 잘못된 것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 필연성이라. 이 필연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비로소 그 사람이 작은 것 하나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 하나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는 이 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도리를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맨 21절 맨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필연적으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써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요만큼 이 좁쌀 하나라도 그만큼 했으면 그것이 차차차차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라가고 필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좁쌀만큼 이루어졌으면 그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연성이라.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뒤에 것이 같이 연결되어서 잘못되고, 하나가 잘 되면 모든 연결되어서 뒤에 것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연성이라. 자, 우리가 오늘 필연성 중에 예를 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 이 필연성의 이 법칙을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찾아서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이것을 필연성의 하나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도 필연성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느냐? 자,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과 소망, 이것이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사랑하게 되므로 사람을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은 곧 믿음과 소망의 이 원동력으로 이루어진다. 원동력. 자, 우리 원동력을 요즘 계속 배웁니다. 원동력이란 말은 최초의 힘을 가르칩니다. 맨 처음의 힘, 원동, 원래의 그 동력, 제 처음의 힘, 처음의 힘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작동해서 나가면 그 다음 것이 또 이루어지고 그 다음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의 힘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힘입니다. 믿음이라는 힘. 이게 첫 번째 동력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력은 소망이라는 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 소망. 이게 제일 처음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원동력의 기둥입니다. 원동력입니다. 믿음도 원동력의 기둥이고 소망도 원동력의 기둥이고, 믿음과 소망의 공통점은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과 소망입니다.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소망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까? 믿는 것은 믿는 건데 무엇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무엇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 그럽니까? 자,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그를 믿음이라 그러고,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똑같이 믿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지, 이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무슨 약속을 했는지 이 약속을 믿을 때,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소망의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원동력이라 그럽니다. 차가 있다면 원동력이 있어야 차가 앞으로 굴러가죠. 그 원동력을 차로 비유한다면 엔진과 모터와 같습니다. 그 차가 앞으로 가려면 엔진이 돌아야 그게 바퀴가 연결돼서 바퀴도 필연적으로 따라 도는 것이고, 또 모터가 돌아야 그것이 바퀴에 연결돼서 바퀴도 도는 것이지. 그러니까 엔진과 모터라는 이 두 원동력이 있어야만 그 차량이 움직이듯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길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한 목에 여러 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맨 처음에 바로 확실히 붙들고 하면 거기에 연결된 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은 또 거기서 또 필연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 제1이란 말은 그 사랑이라는 이 행함이 이루어진다. 그 사랑이라는 행함과 충성이라는 이 행함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마지막 영생이 되는 겁니다. 완성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이란 말은 최종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완성은 사랑이라.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원동력이라. 원동력이지 그것이 곧 마지막 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다음에 있고, 자, 하나님의 사랑은 맨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필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사랑.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 사람을 사랑해라 했더니 다 도망을 다 가버렸습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다. 나를 따라오면 끝까지 날 따라오라 했더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도망.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소망 못했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다 도망을 다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일어납니다. 뜨겁게 이 사랑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그 바울과 실라와 많은 제자들이 또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로 이제 되어져서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가르쳐서 사랑은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완성이라. 사랑은 완성이라.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가면 그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의 완성은 안 됩니다. 완성되는 부분은 충성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그것이 완성이 된다. 그걸 가르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그렇게 표시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다해서 사랑하게 될 때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말은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라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로 하나가 맺어지면 또 하나가 맺어지고
또 하나가 일어서면 또 하나가 일어서고, 반대로 하나가 무너지면 또 하나가 무너지고, 하나가 거기서 이루어지면 또 하나가 이루어지는 이런 필연적인 이 관계, 이 결과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 믿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라도 붙들고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이제 요 하나를 다시 붙들어야겠다. 요 하나를 붙들어서 내가 붙들고 나가면 지금 내가 이루지 못한 내 속에 온갖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한몫이 다 안 해도 하나만 붙들고 나가도 그 모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여기에 둡시다. 소망을 여기에 둡시다. 믿음과 소망을 내 마음속에 두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는 내 마음속에 두면 필연적으로 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 해서 사랑한다. 이걸 충성으로 사랑한다 그럽니다. 충성으로 사랑한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필연적인 이 도를 깨달아서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이 중요성을 놓치지 맙시다. 믿음이라는 이 중요성, 소망이라는 이 중요성, 즉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전진실로 믿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는 그 약속을 너는 믿는 그 믿음, 이걸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가집시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고, 모든 믿음의 자손 중에서 제일 조상이라는 그 위치에다가 하나님이 두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아무도 소망하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다른 사람 믿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믿었고, 다른 사람이 소망하지 못하는 것을 끝까지 소망한 겁니다. 자,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때는 아직 약속도 나타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많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뒤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게 해서 부활을 시켜서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만의 자손을 할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필연적으로, 이것이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필연적으로 부활의 이 도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 천하의 무엇이 다 변해도 이거는 이 말씀 변치 않는다. 는 이 소망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지 아니하고 많은 자손을 둘 수 있느냐? 그렇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믿음을 통하여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정말 믿으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깨닫게 하는 힘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진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 신앙의 밑바탕에 항상 깔려 있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네가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자라. 부활을 안 믿는 자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활을 믿어야 될 자가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생명도 바치고 또 형제를 위하여 복음도 전하지만 근데 부활을 안 믿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은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 달려서 부활할 때 그때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 구원인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해라. 그래서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엘리사의 선지자는 서로 사제지간이요. 하나는 선생님이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둘은 똑같은 길을 걸었고 또 걸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권능과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그 권능이 아주 유사합니다. 특히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면에서는 너무 유사하다 말이에요. 엘리야도 과부 집에 하나님 가라. 사르밧 과부 거기로 가라. 네가 거기서 공개를 받아라. 양식을 보고받아라. 그때는 제일 어려운 시절이라 어디 가도 어려운데 제일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렇게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거기서 공개를 받아라. 즉 먹이를 거기에서 공급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가서 내게 먹을 것을 달라. 지금 한 끼 먹어서 마지막 끝장이 나야 될 지금 죽게 된 그 층에 가서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 과부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인간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요구할 일이 아닌데 명령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과부를 통하여 그 밀가루와 그 모든 기름을 모자라지 않도록 계속 그것이 써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 나가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다 공개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주시지.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는 먹어도 먹을 수 있도록 이제는 공개받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 몸 위에 몸을 덮쳐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됐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엘리사도 보면서 하나님은 엘리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부활하게 해서 하나님이 부활에 이 소망을 가지도록 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또 똑같이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엘리사가 이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그 집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 자기도 똑같이 그 아이 위에서 이렇게 몸을 덮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엘리야에게 함께하던 그 하나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함께해서 똑같이 살린 겁니다. 둘 다 부활의 능력을 보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이란 이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역사에 대한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그 아이를 살린 요 역사, 지금 말한다면 없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이 역사와 또 우리를 피로 대속하신 이 피의 역사,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과 부활이라는 이 소망을 믿는 그 믿음, 소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견고히 가지는 우리가 됩시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역사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는데 약속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 몸이 점점 체해서 그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구나. 마지막에 돼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준다는 말은 다 헛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아브라함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죽음이 왔는데도 하나님은 죽음을 통과하는 하나님이시다. 죽음과 상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육신이 죽는 데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불에 타도 부활시켜서라도 해결하는데, 가나안 땅을 육신이 죽음으로써 이제는 끝이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지금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한 것이지, 그 뒤에 가나안 땅을 주지 못하니까 그걸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가나안 땅, 더 좋은, 더 나은 본향, 이것을 주려고 처음부터 이 약속을 했는데, 그 사이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그래서야 깨달아 알게 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봄이라. 더 좋은 본향을 바라봄이라. 이 땅이 가나안 땅 아무리 좁아야 그야 이 육이 죽음으로 같이 다 끝이 나지만도, 그런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은 육이 끝나도 더 좋은 가나안 땅으로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는 참된 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소망의 힘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육신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보면 충분히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고 부활의 소망도 주시고 수많은 자손들이 이렇게 자기 자손이 되는 이것도 주실 것을 그대로 믿고 소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믿고 소망을 가졌을 때 그 사람 속에는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라. 그 믿음과 소망이 마음의 문제인데도 그것이 눈앞에 닥치는 수많은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뭐가 된다 했습니까? 이웃, 즉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 아이가 부모를 자꾸 사랑하고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아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형제를. 그러니까
본대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본대가 없다. 저는 막 막무가내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저 본대가 없다. 그 처음에는 저도 어릴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본대가 없다는 말은 자기가 자라면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옳은 일을 하지를 못하는데 어릴 때부터 옳고 바른 길을 덜 보고 온 사람들은 본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옳은 길,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고면을 가르쳐서 본대가 없다. 본대가 있다 이 말은 어릴 때부터 본 그것이 바로 나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랑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 사마리아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도 맞는 이스라엘 백성을 있는 다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 사랑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속에 넘치도록 있으니까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된 겁니다. 즉 자기 있는 무엇을 다 드렸습니까? 포도주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나귀도 드리고 그게 모든 자기 부비도 다 드리고 뭐 소유다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란 사람은 남한테 베풀어 본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한테 베풀어 받고 대접을 받는 거, 베품을 받는 것만 늘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저 왜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야 되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남에게 베푸는 것을 배워서 아는 자는 어릴 때부터 자꾸 주는 일을 합니다. 부모가 남한테 주는 걸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걸 어릴 때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모 다른 애가 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보면 자기 부모가 다른 아이들에게 자꾸 주는 것을 베풀다 보면 그 아이도 다른 아이에게 자꾸 베풀어 주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꾸 배우고 그걸 보고 연습하고 한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